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깊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따라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생명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낙담과 절망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귀한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부르마를 입히사 또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복 주시되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심은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평안에 평안을 다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 때문에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열매 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실패할 것들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일생 동안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삶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음을 따라 또 하나님 줄 연보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못해서 조성하실 때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을 명령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시고 전가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심령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또 9장 1절부터 구약성경 528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 구약성경 528페이지 자 있었으면 함께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나는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물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내 이스라엘 가문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건져버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시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것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를 그들에게 지으시리라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거룩한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학생들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계약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거룩한 계약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요, 한쪽에 청약하는 자가 있고 한쪽에서 승낙하는 자가 있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청약이다 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응답하는 승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보면은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청약 문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너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미리 청약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장가들어.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것도 혼인 계약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그냥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평날 다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헌금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인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내가 내게 장가드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은총과 긍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장가드는데 첫 번째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드는데 조건이 두 가지라. 하나는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럼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공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진실과 정직함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라고요?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해져야 만날 수가 있고 정직해져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고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다고요? 은총과 긍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여기에서 불쌍해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을 치죠. 그러나 그 야단치는 목적이 야단쳐서 그를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살리는 게 목적이고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여호와를 알리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내가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신실해지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얘기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문 밖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문 밖에 서서 나를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음성을 돌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우리는 여러분들 사는 영이고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관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몰아붙여 가시옵소서. 이렇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환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랍니다.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해보니까 안 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많겠어요? 실패한 사람이 많겠어요? 실패한 사람이 네. 여러분들 저 동양이라는 시멘트 회사 재계 7위까지 갔던 회사인데 망했잖아요. 대우는 우리나라에서 재계 한 2, 3위까지 갔대는데 망했잖아요. 동명목재라는 회사 아시죠? 65년도에 동명목재는 60년대는 우리나라 제1의 재벌입니다. 그 동명목재라는 사람들 지금 기억 안 하죠?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존재했던 회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망하지 아니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아니할 길로. 손을 대는 일마다 열매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는 뭐라고요?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놓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인지 안 원하는 삶인지 기도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고 성가대 서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가대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성가대에 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어떤 이렇게 권면을 하면 권면이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목자가 권면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안 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잘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권면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권면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은 길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게 안 되는 길로 뻔히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 되는 걸 가고 있는데도 말 못할 때가 있어. 말해봤자 안 받아들일 거니까. 뭐라고요? 뻔히 안 되는 길인데 제가 권면을 못한다니까 말해봤자 안 받아들일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놔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가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나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다가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관을 받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계약의 선택권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왜 나는 예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신명기 3장 15절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복과 생명, 사망과 화. 그래서 화란 말이 저주거든요. 저주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교회도요, 오늘 이 땅에서 복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을 해야만이 복 받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뒤에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리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 이제 17절부터는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오늘 산업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의 손을 대는 일마다요, 이게 어그러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 주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여러분들 그들이 오랜 고난 가운데서 오랜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율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복을 받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유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건물이요 그냥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성전으로 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뭘 두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는 얘기는요, 여기가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니까. 뭐가 되었어요? 만남의 장소. 이곳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이것은 오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아까 그리하면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서 지키면 나오잖아요.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게 복받는 인생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니까. 근데 6절에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높았느냐 하면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높이가 54m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54m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고층 빌딩이 몇 메다까지 지어집니까? 뭐 800m까지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언제냐? BC 960년이에요. 언제라고요? 예수 오시기 전, 예수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왔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2000년 전에요. 지금 여러분들 삼국시대 시작하기 전이죠. 고조선 말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말기. 그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오시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예? 아니,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이면 어떤 시대라고요? 지금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 3000년 전에 54m짜리 건물을 지었다니까. 높이 54m짜리.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 언제 망했느냐, 없어졌느냐? BC 586년에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이유를 이미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로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미리 이미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히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격동시킬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를 본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성취된 현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에 떠돌아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격동시켰다는 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계약인데, 제가 이제 이 거룩한 계약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돼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려면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뭐냐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내가 누구에게 힘든 일을 만들고 있다면 그 일을 끊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남들에게 내가 지금 악한 삶을 사는 삶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1500년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남미로 갔습니다. 북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토착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난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았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침묵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안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노예 노동력에 의자는 저 남쪽이 여러분들 군대로 보면 더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고, 예? 그런데 그 남쪽이 패배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셔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그 노예 노동력에 의지했던 남쪽이 남부군이 패배하게 만들고로서 하나님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돼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힘든, 여러분들 우리가 자 가족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다가가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난하게 사는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버리죠.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한테 가가지고 그 가난한 가족을 도와주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잘 보세요. 그리하면, 그 다음 줄거는 이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거는 오늘 교회가 수없이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그 위에 나와 있는 6절과 7절의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고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병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6절의 7절의 삶을 이루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리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치료가 급속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6절 7절에 사는 삶을 하나님이 공의로운 삶이라고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여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를 보내가지고 지켜주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겁니다. 발부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가 찬송가가 있잖아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그런데 큰 신음소리에도 응답 안 해. 어떻게 하면은요, 6절 7절의 삶을 안 이루면은 아무리 고함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또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6절 7절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는 거니까, 숨지 않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편 82편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을 뭐라고요? 치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 대적을 다 없애주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11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려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 뭐라고요?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요? 아니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프리카를 가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다 죽는데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여러분들 저 미국에 그냥 한 청년이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해. 그때 설립할 때는 조그만 학교였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학교가 됐죠. 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 유아제 대학교를 설립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뭐가 됩니까? 세계적인 대학교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프리카 보내면은 대학 총장 시키려고 보낸다고 믿으세요. 뭐라고요?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좀 움직여야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못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은요, 이거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게 가장 저 어떤 사람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하나님 이기려고 하면은 내 삶이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면은 이게 가장 편안한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쉬운 삶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뭐라고요? 가장 편안한 삶이야. 가장 승리하는 삶이야. 가장 위대한 삶이야. 가장 여러분들 이게 쉬운 삶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삶.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처음에 저하고 교회를 같이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보고 교회를 하재. 그런데 제가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도 떠나가고 이런 사람도 떠나가고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교회를 시작했다면은 하나님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터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내 혼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터지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다 터지게 하시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제가 시작한 교회라면은, 이게 만약에 제가 시작하는 교회라면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터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라면은 하나님 스스로 붙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 뭐가 불안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요,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이게 불안하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종인데 주인이 시키는 거 살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게 할 때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맡기는 데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면은 응답되는 기도는요, 먼저 평안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응답되는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안이 밀려와 계속 불안해. 이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잖아요. 빨리 응답이 되면 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해.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와가지고 자꾸 들어달라고 하는데 액을 뽑고 하는데 안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안 들어주면은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도 안 들어하는데 내가 이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밤낮 부르짖지 않는다는. 뭐라고요? 밤낮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올 때까지 밤낮 부르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뭐로 기도해야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하신다는 이름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고 성경 해석해 놨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은혜 베푸시겠다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존재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심판자의 이름이지 구원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심판으로 나아갈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어떤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지 여호와 이름으로는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여호와 이름으로는요 오직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피조물을 정죄하는 이름이에요. 재판장의 이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기 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증언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한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한다 이기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은 꿈이 작은 사람은 들어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꿈을 갖고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예요. 입을 크게 열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아주 받을 것에 대한 위대한 꿈을 꾸라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꿈꾸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꾸었던 사람들. 불가능한 여러분들 꿈꾼다는 게 뭡니까? 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은 꿈이 아니고 그냥 이루면 되는 건데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요. 너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위대한 꿈을 갖고 부르짖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채우리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입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뭐라고요? 응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기 바라요. 제가 우리 딸하고 통할 때, 우리 아들하고 통할 때마다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요?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여러분들 자식의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이걸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저 시편 42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너가 왜 내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못해서 조성하실 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걸 믿으셔야 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뭐라고요? 불량품으로 만들어놨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시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이 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눌려 있는 억압되어 있는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눌려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눌려 있는데 억압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의 모습이라고 지금 마귀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자기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해서 나를 조성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꿈을, 뜻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못해서 조성하실 때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 얼마나 흥분하셨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 기뻐하신 뜻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기도해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아이에게 못해서 조성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위대한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1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며 이스라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없을 때 이루어진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임의대로 살아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질 것에 대한 꿈을 갖기를 바라요.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의심을 버려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뭐라고요? 이게 응답의 법칙입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응답될까 안 될까 벌써 안 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이건 뭐라고요? 이건 안 된 거예요. 보나마나 안 된 겁니다. 기도했으면 뭐라고요? 여기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요. 만약에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내 생각이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받은 줄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해하시겠어요? 받은 줄로 믿으면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의심하면은 그것은 아예 받은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얻을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들이요 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에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응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집사람은 저를 25살 때 보았고요. 우리 조혼자 집사는 저를 한 22살 때 저를 보았어요. 조혼자 집사가 한 4살, 3살, 4살 때 저를 보았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25살 때부터 보았어요. 그 전에 저를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들은 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벽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먹었다면 취하고 먹었다면 취하고 먹었다면 취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말까지요 상이란 상은 어떤 상도 타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상도 타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마지막 때 제가 우등상을 처음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전하여 주는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대요. 죽은 자를 살렸대. 자기들끼리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소리에 그것이 내 속에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한번 가본 사람은 알게 되겠지만 우리 집이 초등학교에서 집까지 7km입니다. 왕복 14km잖아요. 혼자 걸어갈 때가 많거든. 3km. 외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그럴 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오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한 번도 응답이 안 되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 하버드 대학 못 들어간 것만 응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응답이 됐다는 사실이야.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게 없어요. 하여간 뭐 제가 뭘 해주세요 하면은 100%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땅이 팔리게 달라면 땅이 팔리고, 제가 몇 등 하게 달라면 몇 등 하게 해주고, 하여간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이,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한 가지 되죠. 그 외에는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목회한다 했을 때 막 이혼도 불사한다고 막 난리쳐도 제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나를 오늘날까지 그 처절한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니까. 그게 또 가장 위대한 삶이 될 거라는 절대 믿음이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인생의 몫을 내가 반드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못해서 나를 조성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종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 삶을 온전히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붙잡히가 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평안을 명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성찬을 행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마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믿음을 갖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는 아버지의 그 빵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굳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찬하는 모든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에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기대인 감이 나옵니다. 주 성령을 곧 걸려 나오니 죄를
위하여 죄인 마음이 나옵니다. 수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망하겠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된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이 이기고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가장 자기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영광의 주를 찬미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삶,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룩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간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다 결박되고 멸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속에서 이리저리로 이끌고 다니며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하나님 열매 없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겠다는 이 샤만과 어둠의 영들, 쇼멀거리는 샤만과 어둠의 영들이 예수를 이름으로 결박되고 멸하여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이 샤만과 어둠의 영들이 다 뿌리 뽑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영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를 병들게 한 샤만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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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들어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사오니 예수의 채찍 맞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 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귀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종합적 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는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소장과 대장과 직장과 아버지 학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장 속에 있는 무럭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와 간 속에 있는 아버지여 이 종기들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아버지의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접근치 못하는 은혜가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저주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은요 집에 가서 TV 보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부득이한 친구들이 아니면은 주일은 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가셔서 쉬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 교회는 아무리 커도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 주일 저녁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는